진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거기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임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거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나오는 갈등 속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복음과 현실은 달라.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현실을 정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들어간 게 복음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현실 문제 살아갈 때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면 절대 갈등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 속에서 어디로 가냐? 기근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남자들에게 뺏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본주의, 머리를 돌려요. 잔머리를 써요. 자기가 나이가 많고 하와도 태가 끊겼기 때문에 하와의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빠릅니까? 복음보다 이미 들어온 게 계산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게 의미를 두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데 바쁘고 세상 아는데 바쁘고 내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걸 알기가 바쁜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세상 살기 위해 바쁘십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립니다. 남유다가 또 망할 시간표에 와요. 그게 솔로몬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만듭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어요. 이 여자가 어떠냐면 바람 폈어. 나갔어. 잡아갖고 왔어. 근데 또 나가요. 우리 총각들에게 그런 여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그 음란한 여인을 붙이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타락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하고 호세아서 5장 4절을 봤더니 이 땅에 망하는 이유, 재앙이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근심, 걱정, 염려 어느 날 갑자기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스스로 해석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틀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지금 해결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많은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문제 만났습니까? 어떤 갈등 만났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현실에 갇히면 여러분은 또 그 현실 알기만 바빠서 살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데 힘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뜻과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갈등 위기 답답함 오면요 대부분 90%는 지나가는 걸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 건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기 빠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바꿔낼 수 있는 힘이 기도고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내 걸로 만들어서 현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갈등, 위기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집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문제가 오는 이유, 재앙이 오는 이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까닭이요라고 말한 호세아서 5장 4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질문을 반드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집중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확히 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일을 붙잡고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잘 못하거든요. 왜? 현실이 급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망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망합니다.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데 문제가 와요. 망했어요. 내가 뭔가 손을 못 써서 망했어요. 손해가 왔어요. 하나님은 배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한 말씀이 있는데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내게 손해가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몇 배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린 꼭 그렇구나 해가지고 또 복의 기준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문제, 사건, 갈등이 위기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없는 게 위기라는 걸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 주일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만남과 일과 모든 것들 이미 해결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갈등, 위기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를 살 때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지난주를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말하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또 한 주를 사신 분들은 오늘 또 무슨 말이요? 그러실 거겠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성취의 보증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무엇으로 누리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예전 성경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뭘 말합니까? 영원이라는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실제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주신 율법 신앙,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만들었던 그 구약 시대를 지나서, 그 말은 뭔가 율법을 지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 수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돕고 그거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고 그거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박애적인 사랑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깨닫길 원하셨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딱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는요, 제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제 마음속에서 공감됐던 것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감사한 그 감사와 사랑은 가짜였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뭐 아기가 크는데 아기가 못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세상 잘 모르잖아요. 그 세상 잘 모르는 아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아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치지를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까지. 그 과정이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무능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시선, 사람의 기준,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여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안 찾아요. 부모님을 찾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내게 유익한 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해서 막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익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두고 보셔요. 왜?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적 미성숙 어린아이의 일을 이젠 버리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언약 성취를 위하여 채우신다라는 걸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왜 그러냐? 가슴이 불타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평안하고 시험 없는 인생 살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실수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만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랩넌트가요, 포럼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 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상처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슬픈 것, 아픈 것, 응답,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이번 주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상처를 이뤘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자체가, 그걸 깨닫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은혜죠. 내가 상태가 이랬다.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줌으로 집중훈련을 매일 밤 8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동경예수복음교회 강단을 듣고 포럼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솔직히 나는 이 현실 살면서 잘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로 감동이 없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 공기가 내게 감동이 안 되듯이 늘 있는 공기, 늘 수는 쉼, 이 호흡, 이게 우리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감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뭡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게 감동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결하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만지는 것만 말하자면 믿어요. 착각이죠. 공기도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물며 내 생각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막 이 세상 현장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 주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주먹이 안 쥐어지는 때가 와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다 말라가고 신경이 다 말라가잖아요. 무슨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죠. 얼만큼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을 만큼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말을 들었거나 어쩌다가 그냥 말씀 들었거나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은연중에 그걸 자꾸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작은 것을 크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거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의인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뭘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죄의 상태,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심판을 면했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난주에는 제가 헷갈렸나 봐요. 이번 주에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중에 오늘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오늘에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수준에 갇힙니다. 그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을 반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을 문제 이전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문제를 주신 거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로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라 맹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임했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현장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면 감사가 되죠. 자, 줄여 봅시다. 30평. 감사. 20평. 10평. 반지하.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봐요. 아멘 없잖아요. 반지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40평에 살아도 60평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60평이 사단이 놀기 좋은 놀이터가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거든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소원한 걸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집중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요즘 세우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셔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시면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 모르십니까? 내게 문제, 갈등, 위기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는데 내가 굳이 지금 내 눈앞에 문제되고 근심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해결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언약의 보증을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보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성경에 오늘 헬라어에 엥기오스라는 단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보증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을 짓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과 재산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보증 쓰지 말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믿고 누리는 절대망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찾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대속물.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내 평생, 내 과거, 오늘, 미래 평생 겪을 문제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대속물 될 때, 이 구약 시대의 양을 잡을 때 그 제물에는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신 건요, 무흠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욕을 욕으로, 어떤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그 첫 언약은 피조물된 아담을 말하잖아요.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려니와.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히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완벽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흠 없는 자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실수하고 내 생각에 내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막 구원을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인 협력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그럼 종교죠.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만께만 있고 구원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막 성경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고. 그 말은 뭡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셨고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위로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뭐가 속상하냐면 이렇게 늘 보잖아요. 늘 함께 하잖아요. 고마운 거 몰라.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친척이 와서 돈 탁 주면 그 사람이 신이 돼.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 평상시 함께 할 때는 고마운 거 모르고, 평상시 함께 해준 사람한테는 고마운 거 모르고, 누가 와서 돈 얼마 탁 주워주면 그 돈에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웃겨 죽겠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인간이 이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가 와가지고 에? 나를 조금 도와주면 그냥 그게 최고야. 막 찬양해.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박은전은 저하고 몇 년 관계입니까? 그죠? 거의 30년, 40년 관계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박은전한테 1억을 탁 줘. 장로님 이거 쓰시라고. 그 순간 장로님 어떻게 변하실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뭐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뻔하죠.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라 지사님하고 내가 몇 년 사이입니까? 응?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말씀 공부 많이 해줬어요. 나는 그것밖에 못해요. 어느 날 남편을 만났네. 김도훈 집사라고. 김도훈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대박이 났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가만 안 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감사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착각하는 게 부모가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복음 모르는 소리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소리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은 무슨 소리든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욕을 하든지 흉을 보든지 나를 막 칭찬해서 띄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제 윤준 지사님이 드디어 왔어요. 오늘 이제 미국 갔는데 윤준 지사님이 지금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있단 말이죠. 윤준 지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잘나서 내가 쥐어 박을게요. 뭔 소리냐? 우리 중직자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거 생각 못하냐? 그죠? 뭔 소리야? 너희 어머니가 너를 두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뱃속에 너를 놓고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한이를 놓고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 새끼가 저 모양인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해석을 잘해줬어요. 나는 뱃속에서만 기도한 거고 요한이는 평생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네. 왜 아멘 안 합니까? 나한테 잘하는 놈은 이쁜 놈이고 나한테 못하는 놈은 괘씸한 놈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깨달아요. 그거 못 깨달아.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잘합니다. 누가 못합니다. 잘하는 놈은 잘하는 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거. 못하는 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내 평생 가장 소중한 기도의 도구예요. 이제 아멘 나오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만드는 기도의 도구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절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확증받는 아들, 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좌충우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순간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죠. 영원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 제사,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흠하시면서 무결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 예배 드리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무결하신 부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로 무결하시냐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칭의 받은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무무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 예배 드리심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그리스도와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하면 속죄제를 의미하거든요. 세 번째,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부음하심을 속죄제로 무결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 번째,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뭡니까?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옷 입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 뒤에는요 16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이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28절에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예수께는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독수리가 날개가 친 같이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알기에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아까 전에도 확인했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능히 도우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오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오면요. 내가 만난 것을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내가 이걸 잘못했다, 죄다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변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분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정확히 소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로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목수업을 한다면 목수 공부는 빨리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영은 지사님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게차 공부 자격증 따가지고 시간 남을 때 지게차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시다고. 엄청 제가 볼 때는 아주 센스 있는 분이셔요. 시간이 남을 때 심심하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자격증 딴 걸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여유 있는 우리 지사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그게 갈등이야. 그거 갈등 될 거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갈등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은요. 전부 갱신할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갱신할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갱신할 걸 찾아서 갱신하면 점점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고 그릇을 갖추게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담게 되는 거죠. 이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역한 레오니한테 깨달아지시기를. 1년 반 전에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밥 같이 먹고 카페인데 1년 반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저기 전역해서 앉아있네요. 시간이 벌써 우리 윤준 집사가 영국 간 지 2년이 넘었는데 벌써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는 인천 번성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떠날 생각하지 말거라. 여러분 인생이 인천 번성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려고 준비하신 언약이 확정되어 계십니까? 번성교회 왔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번성교회에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내게 번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교회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인천 번성교회입니까? 왜 그 많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정현은 목사를 만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인도받아서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모든 갈등은요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로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강단에 하나님 알기를, 정확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삶이 될 수 있도록